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된 유산. 그래요. 옆에 분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줍시다. 시작.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있어야지. 시작. 있어야 물려주죠. 그죠? 오늘 복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버전을 가지고 어떤 버전이 더 좋은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가 최고야 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운명적이고 화법 속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이니까 킹 제임스가 최고야 라고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학자가 내가 보기에는 어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이게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원문 오리지널 텍스트를 정확하게 거기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메리칸 ASB, 요즘은 뉴 ASB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학자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새 국제판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언어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설득력 있게 서로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학자가 잠깐 머물고 아무 생각 없이 이달에 나는 뭐라고 할까라고 할 때 나는 이 버전이 최고 좋아. 어떤 버전? MMT라는 겁니다. MMT, My Mother's Translation. My Mother's Translation. 우리 어머니의 번역. 야, 너희 어머니가 무슨 번역가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그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어머니 버전, 최고의 버전이야.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좋은 버전은 바로 MMT, My Mother's Translation. 우리 어머니의 버전.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버전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어머니 버전 좀 물려주세요. 시작. 그래요. 어머니 버전. 어머니가 성경을 근데 읽으셔야지 삶에 실천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더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어머니 버전으로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는 아름다운 버전을 남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 속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훌륭한 사도들,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또한 그 중에 크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에 온 세계, 오늘 저희들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유산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책이 공식적으로 13권이에요. 그러니까 27권이 신약인데 27권 중에서 13권 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13권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게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가 나중에 다른 분이 마무리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마네틴 감옥이라고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거기는 아주 좁고 창문이 사형 틀만 보이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는 그 상황을 보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왔던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사역을 잘하라고 하는 편지지만 디모데 후서는 내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네가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지 내가 죽기 전에 로마로 좀 와다오, 이거예요. 이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 속에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바울이 정말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사역자고 동역자고 함께한 그 디모데, 너는 내 스스로가 믿음 얻은 게 아니라 너는 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받은 복된 복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이 있었지만 그 바울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양육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믿게 됨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밭이 뭐가 준비가 됐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려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1장에 아주 서두서부터 디모데 후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유산이 무엇인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복된 유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다중문화 가정이에요. 이런 가운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큰 칭찬을 받는 자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지금 2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믿게 됐고 2차 전도여행 때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에요. 혈통적 유산으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되었다기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적 가르침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반드시 유대인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어머님의 가르침과 말씀 속에서 준비되어져야만 유대인이 되는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속에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의 제자 다른 디모데 전서 다음에 쓰여진 게 디도서인데 타이터스, 디도서인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는 원래 이방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자기가 친히 유대인인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함께 동역함 속에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함께 사역했어요.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바로 교회의 율법을 지켜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규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이와 같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원하는 가운데 교회가 더 굳건히 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은 디모데의 훌륭한 그 모습은 그냥 그 사람이 뛰어나기보다는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훌륭한 복된 유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산을 통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더 든든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역이 지금 터키와 그리스인데, 이게 오른쪽 여러분 왼쪽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리아 써 있죠. 그리고 터키, 그리고 저쪽에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색깔이 있는데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줄로 되어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고, 그린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라인,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이고, 마지막 핑크빛색,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것은 뭐냐?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압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오늘 1차 때 빨간색으로 됐던 이것을 다시 압축해서 보면 안디옥,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보내서 사이프러스, 성경엔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그 사이프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저 위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고 써 있는 그곳이 바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 가정이 예수 믿게 됐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의 모습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디모데의 모습이 있고, 지금 위 옆에 큰 모습은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제 대대로부터 대머리에 매부리코에 못생긴 이런 것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훨씬 잘생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디모데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례를 행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는데, 오늘 죽기 전에 편지를 쓴 이 디모데 후서에서 내게 복된 유산을 물려주신 그분,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걸 통해서 네가 받은 유산이 있다.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세 구절을 통해서 그가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 할머님으로 받은 그 복된 유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유산, 첫 번째 유산은 뭐냐? 디모데는 복된 유산으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 영어로 하면 clear conscience인데, 제가 T를 목사가 또 맞히기 위해서 또 transparent를 썼어요. transparent가 뭐죠? 투명하다라는 겁니다. 투명한 양심. 그래서 clear conscience가 일반적으로 영어식으로 쓰여지는 표현인데, 제가 transparent에서 청결한 양심을 표현했어요. 오늘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에 감사드리면서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면 너는 클리어 콘셔스,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세요. 시작. 모두 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것 중에 이성이 있죠.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 동물에게는 없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양심인데,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두가 다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디모데전서 앞에 책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오히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졌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불에 댔다. 그래서 완전히 문드러졌다. 그러니까 양심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전혀 뭐하다? 찔림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는데도 전혀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늘도둑이 한국 속담에 뭐가 돼요? 소도둑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바늘도둑일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 이거 안 되지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는 무마되고 하면서 소도둑 때도 전혀 거리낌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양심이 점점 거짓으로 가득 찬 부패한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가면서 야, 문단속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야 우리 이 도둑질에서 얻었으니까 이거 양심껏 나누자. 야, 양심껏. 예, 도둑놈이 양심껏 나누자고 그래요. 양심껏. 예, 그게 바로 거짓된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심은 더러워진 양심이에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양심. 빛으로 나오기를 부끄러워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16절에 사도 바울이 또한 디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양심이 더러웠더라. 거짓을 얘기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롭게 해도 전혀 찔림이 없는 더 마음이 더러워져 양심이 없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절대자를 따른다고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죄를 짓고 거짓으로 하는 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는.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지만 영접하지 않은 거짓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까지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게 하신, 그리고 양심까지도 회복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끗한 선한 양심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일부러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양심까지도 팔아먹고 하면서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너는 오히려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계속 부모로부터 믿음으로 유산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양심 소유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결한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 그래서 영어로는 똑같이 써요. A clear conscience.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Free force.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오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하면서 내 자손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양심, 넘어지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끝까지 오늘도 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시작. 그래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두 번째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복된 유산이 뭐냐? 바로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물. 오늘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그 사랑의 눈물이 아닌 가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악어의 눈물.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눈물은 흘리는데 가짜, 진실이 아닌 눈물. 사람이 흘리는 액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모데를 바울이 생각할 때에 참 어려서 눈물을 흘린 것도 있지만 그의 눈물이 진실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 힘들어서 울어서 하는 그 눈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진실된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흘리는 여러 육체, 제가 세 가지를 딱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사모하게 얘기했더니 또 다른 걸 얘기하더라고요. 콧물도 사람이 흘리는 액체다. 침, 저도 생각하니까 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흘리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땀이에요. 물론 유타 땅이 하도 덥다 보니까 더워서 가만히 있어서 땀이 날 수도 있지만 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땀은 뭐냐? 노력과 행동의 결과인 겁니다. 움직이고 운동하고 나오는 거다. 또는 여러 가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것, 노력의 결과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입니다. 물론 더워서 흘리는 막 흘리는 땀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땀은 노력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흘리는 액체가 뭐냐? 바로 피입니다. 이 피는 생명과 희생의 산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노력해서 땀이 흘리고 그리고 정말 희생하는, 오늘 노력하지 않고 피땀 흘린다고 하죠. 피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뭐라고 하냐?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불로소득. 여러분, 그냥 힘 하나도 안 쓰고 저절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기 위해서 얻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땀을 흘려. 네가 수고해서 땀을 흘릴 때에 엉겅퀴와 가시가 물러나고 소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땀 하나도 안 흘리고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저 에어컨에 있는 방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땀을 안 흘리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건 수고한 거죠. 가르치고 제가 노력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속이고 하고 하는 그런 거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피 바로 희생, 생명을 주는 그것입니다. 희생인 거죠. 여러분, 순직, 오늘날 여러분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관들이 순직하고 사람을 건져내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 건 놀라운 생명을 희생하는 그 피를 통해서 놀라운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 눈물입니다. 눈물은 진실의 상징이자 감정의 표현이에요. 조금 더 아주 고상하게 말하면 내적 진실의 외적 표현이 눈물입니다. 내 안에 진실된 것을 바깥으로 표현한 게 뭐다? 그게 눈물이라는 거죠.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슬픔의 눈물일 수 있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나타난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된 피, 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눈물의 기도와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유산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의 눈물을 흘리세요. 시작.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여기다가 인공 눈물 흘립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정말 속에서 나오는 정말 진실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뜨거움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통곡과 간고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경건하심으로 응답받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땀, 참된 피, 그리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2명의 여인,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누구냐? 5대 황제인 네로입니다. 네로. 옆에 있는 게 네로인데, 네로의 어머니가 누구냐? 옆에 영어로 써 있죠. 아그리피나라고 써 있죠. 줄리아 아그리피나입니다. 줄리아 아그리피나. 이 아그리피나가 누구시냐? 여러분, 셋째 시저, 가이사, 그리고 티베리우스, 세 번째 칼리굴라가 세 번째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칼리굴라의 시스터, 세 자매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칼리굴라의 이게가 정말 자매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칼리굴라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배까지 돼요. 안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후에 이 아그리피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Wife of Claudius, 네 번째 황제가 클라디우스입니다. 이미 결혼하고 아들 네로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써가지고 황후까지 되는 사람이 이 아그리피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클라디우스를 독살해서 죽여요. 왜? 자기가 또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본 아들을 황제가 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낳은 큰 아들 네로를 황제 삼기 위해서 독살을 해요. 그걸 네로가 알죠. 그리고서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황제가 됐으니까 네로가 엄마 말을 처음에는 잘 듣고 평안하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계속 황제 위에 황제가 돼서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적이 돼버려요. 정치적인 적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네로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로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이 독을 쓰려고 했는데 엄마가 독의 전문가죠. 그러니까 안 속았어요. 두 번째는 천장이 침대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살아남았어요. 세 번째는 엄마한테 화해하고 하면서 배를 돌려보내는데 배가 침몰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수영을 잘해서 살았어요. 내가 살았다. 야, 나에게 뭘 더 했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을 거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네로가 두려운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은 자객을 보냈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자객을 이 아그리피나가 너 네로가 보냈지. 그래, 나 죽여라 하고 이 배에서 네로가 나왔다. 나 죽여라 하고 결국 여러분 죽고 만 사람이 아그리피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황제돼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 이 네로와 아그리피나의 이 모자 관계가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사랑의 눈물도 없는, 오히려 서로 적이 되고 오히려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아그리피나고 옆에 지금 동상에 네로와 아그리피나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을 로마 시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많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북아프리카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모니카가 남편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믿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16년 걸려서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이단인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생아를 낳고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부모의 속을 박박 새기면서 있는 거예요. 결국 로마로 밀라노아로 떠나버립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고 하면서 그를 쫓아가요. 그래서 그 로마 밀라노에 있는 훌륭한 설교자며 사역자인 엠브로시우스, 그분을 통해서 부탁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엠브로스 기도할 때 엠브로시우스가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엠브로시우스가 한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가서 32살, 이 어거스틴이 32살 돼서 이 엠브로시우스와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세례받고, 이런 상황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곳에 오티티아라는 곳에서 어머니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어거스틴 회개하고 돌아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참회록을 기록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통한 기도 속에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의 눈물을 흘리세요. 시작. 그래요. 사랑의 눈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사랑의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복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복된 유산으로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 거짓,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청결한 양심, 사랑의 눈물, 그리고 바로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내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가장 큰 힘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사랑으로 있지만 계속적인 신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콩깍지 풀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흔들리죠. 그런데 믿음이에요. 신뢰. 우리 애를 지킬 거고 함께하는 그 믿음.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사랑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을 통한 믿음과 특별 은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일반 은총에 대한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여러분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얻어지는 믿음이에요. 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근데 이런 믿음도 있죠. 아, 저 세포, 단세포에서 아메바 거쳐서 원숭이가 돼가지고 인간이 된 거야. 그렇게 믿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도 있죠. 그럼 우리는 진화론적 믿음.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조상 원숭이를 우리 동물원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구경시키고 바나나 줘가면서 하는 정말 여러분 조상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죠. 또 믿음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성적 믿음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아 이게 진짜다 라고 믿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이성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에서 얻게 된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냐? 특별 은총을 통한 믿음인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우주 만물 창조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믿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영접할 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능력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보면 그들이 다 복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어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얻음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에 순종하면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성령에 의한 지혜, 성령에 의한 지식, 성령에 의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 살아있는 참된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로 일으키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거기서로만 멈추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복된 유산으로 사역하고 함께 몸부림치어 나아가는 참된 믿음 소유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에 실천하며 나타나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의 믿음 정말 디모데가 가졌던 역사하고 동역하고 사역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나아가는 그 참된 믿음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 가져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녀들을, 이웃을 건져내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모니카처럼, 여러분 영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감리교회의 시작을 이뤘던 존 웨슬레, 그의 어머니가 수산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냐? 19명 낳았습니다. 19명. 예, 요즘 뭐 5명 나갈 것도 많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웨슬레가 11번, 12번째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이 난 가운데 그들을 또한 아파서 세상 떠나는 자녀들도 있고 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훌륭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키우겠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어머니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또한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D.L. 무디의 어머니 베치,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르쳐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구두 수성공으로 해서 여러분 얼마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나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 뒤에 누가 계셨다? 어머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신부하고 수녀였는데 하나님이 맺어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 마틴 루터의 훌륭한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아내로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남편과 우리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아내들이 되시고 또한 어머니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복된 유산을 물려줍시다. 시작.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손들에게 많이 나누는 이거보다는 믿음의 유산, 복된 유산, 여러분 바로 청결한 양심, 사랑의 눈물,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거에 보상으로 재산도 물려주고 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또 청결한 양심과 사랑의 눈물, 또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